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신통입니다. 밤새 안녕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도 새아침을 맞으면서 참으로 많은 사연을 이룹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나날의 신화, 나날의 신통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적이고 그리고 새로움이고 희유한 일입니다.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전쟁은 뭘까? 나의 다가오는 것은 뭘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삶은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데 이런 거죠. 누구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해입니다. 전생을 봐준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이 예약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 만큼 우리가 나의 전생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죠? 이 갑갑한 마음을 어디 가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 그러죠. 숙명 또는 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있는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자. 그래서 이제 사주도 보기도 하고 또 손금 공부도 하고 관상도 보고 또 별자리 점도 한번 쳐보고 또는 요즘에는 MBTI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심리적인 이런 유형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체질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어떤 정해진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데 보면은 예언,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언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대더라. 나라의 국운이 어떻대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제의 지은, 어제 결정된 그 명에 의해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런 말이겠죠. 운명이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명은 조금 능동적인 면이 있죠. 운영을 한다. 움직인다. 이렇죠. 이러한 모든 이제 생각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정해진 무엇이 있다. 그죠? 그것을 절대자가 정해줬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뭔가 좀 가변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이렇죠. 저희는 소시적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그죠? 그런 거를 달달 외웠죠. 못 외우면은
선생님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떤 숙명론자, 운명론자였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나는 무엇에 쓰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소질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왜? 태어난 사명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교육도 그러하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로서 이 온 우주가, 법계가, 세상이 프로그램된 우주다 해서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이제 이런 우주론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왜? 모든 존재는 태어난 순간에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만들어진 순간에 그 파괴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존, 그죠? 얼마 정도로 설계되어서 만들어졌을까 해서 그전에는 120세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다가 지금은 140까지 프로그램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등 나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이 삶의 과정도 정해져 있느냐.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은 그러한 것, 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거의 가장 단적인 예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바로 수타니파타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죽음은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정해진 신분은 없다. 그죠? 고귀한 사람이 따로 없고 천한 사람이 따로 없다. 지금 이 자리의 내 행위가 그것을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업이 있는 거지요. 업. 그죠? 업. 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의 나의 행위의 총체적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업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인식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업식이다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렇죠. 업식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교육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바뀝니다. 경험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나 나름의 특수한 체험에 의해 가지고도 많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큰 체험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인간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 바로 우리는 업에 의해서 세상을 봅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소질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업의 경향을 이제 여러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경향이라든가 MBT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업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체험에 의해서 바뀌죠. 감동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죠? 새로운 지식에 의해 가지고 어제까지 발상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제의 업도 바로 오늘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살아나간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도피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도피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과거에 얽매이면 뭐가 될까요? 숙명론이 되지요. 그게 바로 사주입니다. 그죠? 태어났을 때 세상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게 돼 있다. 그죠? 사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사주를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사주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내 노력에 의해서 바뀐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사주 잘 보는 사람이 보면은 또 뭐 지금까지를 다 마친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해서 만든 체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체계의 가장 밑바탕은 뭐예요? 그죠? 음양오행입니다. 세상은 음양오행. 세상은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원리는 음양이 있고 크게 음양이 있고 나머지는 목화토금수의 5개의 기운이 상생, 상극하면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생을 만나면 즐겁고, 그죠? 상극을 만나면 괴롭고, 그러면은 태어난 날짜 하나하나에도 음양, 오행이 있고, 그죠?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있다. 그래서 시간 코드 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것이 사주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2000 몇백 년을 그렇게 유지되어 왔으니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또 손금이나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금도 코드다. 관상도 코드다. 손금과 코드는 사주하고는 또 다르죠. 손금과 관상은 이 몸에 나타나는 변화죠. 이 몸의 어제까지의 모습. 그래서 손금도 변화한다 그래요. 그죠? 나의 현재 상태를 반영해서. 또 관상도 변화한다 그래요. 어제 봤을 때는 거지의 상이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보니까 와, 이건 재상의 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화하는 코드니까 정해진 건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뭐 사주든 손금이든 관상이든 그죠? 아니면 별자리점이든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 코드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겠죠. 그죠?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정해진 거는 없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거는 완성된 학문이 없다는 거지요. 완성된 학문이 없다. 그럼 미완성이다 이거죠. 미완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 믿었다가는 반드시 탈이 난다. 탈날 확률이 많다. 이런 말이죠. 미완성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재현되지 않는다.
사주가 정확하다면은 만나는 사람의 공부를 한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지요. 재현이 안 되죠. 미완성도가 엄청나게 높다. 이 말이죠. 결국은 사주로서 나의 전생, 나의 정체성,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되더라도 없다. 이거죠. 뭐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유형도 마찬가지고 별자리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착되어 있는 농경문화 속에서 살 때에는 그죠? 뭐 환경이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으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죠? 땅은 유한하고 그리고 농사 지어야 될 일과도 1년이 거의 루틴하게 정해져 있고 수확량도 거의 정해져 있고 다만 서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교역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정지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보화 사회 그죠? 지금의 거의 모든 생산은 이제 기계가 다 하고 있지요. 그죠? 자본이 만든 기계가 프로그램된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수십 명이 지어야 될 농사를 요즘에는 뭐 농기구를 써가지고 한 사람이 다 짓습니다. 한 사람이 몇십 마지기 농사를 다 짓습니다. 불가능했던 게 되죠. 그죠? 이런 사회, 사람이 만들어낼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정해진 농경사회적인 이런 구조가, 생각 구조가 맞을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확실했던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끊임없이 바로 내가 진짜 세월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해석도 그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르죠. 그죠? 처방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특효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 종류가 많을 때에는 제대로 듣는 약이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학질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보니 옛날 의사에 보면은 학질의 종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죠? 학질의 종류를 59가지가 있는데 거기마다 처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죠? 그냥 키닌의 한 방이면 학질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현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걸린 학질은 59가지 가운데 뭘까?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영원히 학질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경향, 업식의 경향을 살펴봅니다. 이 업식의 경향을 살피면서 업을 고쳐나가는 것.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실직연해서 일체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갑갑함이 있다고 나의 갑갑함을 풀어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나의 기대가 있다 그래서 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장사꾼이 있지요. 내가 바로 봅니다. 그는 거기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운명이 있는가? 운명은 있지요. 업식의 확률이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지요. 운명은 코드로 정해져 있는가? 없죠. 확률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새로움의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깨어있음이고,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들의 원력입니다. 어떻게 깨어갈까요? 바로 그 수타니파타의 그 다음 개송이 이야기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된다. 그 다음 말이 남을 괴롭히고 욕심 많고 인색하며 덕이 없으면서도 존경받으려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내 업에서, 내 마음의 관성에서, 그죠? 남을 괴롭혀서 바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그리고 인색하여 가두려고 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는, 나를 크게 확장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업식에 갇혀있다. 그런 나의 업의 코드가 알아서 이것이 나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살면 점점 더 그러한 것으로 쪼그라들지요. 밖으로는 뭘까요? 덕이 없으면서 존경받으려 하는 거죠. 그죠? 이것 또한 남한테서 인정받아야만 내가 산다. 자타의 구변 위에서 준 것 없이 받으려고 말하고, 바로 덕이 없으면서 존경받으려 한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이 잘못된 생각 관성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죠? 업의 조건반사로 움직여가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주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바로 고귀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참 고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의 업은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왜? 나의 본질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바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 나를 걸림없는 삶으로 열어가는 삶, 바로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잘 쓰는, 그리고 열어가는 새로운, 나날이 새롭고 즐거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고, 그리고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에 100가지의 폭이 드러나는 공덕의 오늘 하루, 복 가득한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